안녕하십니까. 성막 공부를 사랑하시는 성도님 여러분. 지난 1과부터 13과까지 내용들을 잘 이해하셨을 텐데요. 오늘 특별히 이장인 장님께서 시간을 내어주셔서 1과부터 13과까지의 총 정리를 해주시는 시간을 갖게 되었습니다. 이제 이장인 장님께서 1과부터 13과까지 성막 성경 공부에 대한 총 정리를 해주시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 시간 다시 한 번 더 만나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지난주 13과 강의를 끝으로 저의 성막 강의를 모두 마감하려 했는데 우리 안장로님께서 전체 내용에 대한 마무리 말씀이 있어야 하지 않겠나 하시기에 유튜브를 통해서 부족한 저의 강의를 계속 시청해 오신 성도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림과 동시에 지난 전 과정을 통해서 부족했던 점과 모든 실수의 사과를 드립니다. 그리고 바라기는 반복해서 다시 보시면서 어떤 점이 잘못되었는지 본문 말씀을 면밀히 관찰하시면서 좀 더 정확하게 성막을 알아가시기를 위해서 성막 연구의 자료로 삼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가 잠깐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아브라함을 택하시고 그 자손들을 모든 민족 가운데 전능하신 하나님 택하신 백성으로 사랑하시고 구하시고 축복하신 하나님께서 이 말세의 치마를 살아가는 저희 성도들도 하나님의 자녀로 택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코로나 사태로 집안에 갇혀서 여가 시간이 많아진 지난 석 달 동안에 전에 하지 못했던 성막 공부를 할 수 있게 섭리하신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립니다. 이번에 우리가 성막에 관해서 많은 내용들을 공부하였습니다. 그 가운데서 주께서 보시기에 합당한 말씀들은 기억에 오래 간직하게 하시고 앞으로도 계속 성막을 상고함으로 모세오경의 진수를 깨닫게 될 뿐 아니라 나아가서 성막의 실체이신 우리 주님을 더 확실히 깨달아 주님과 동행하며 신령한 가나안 복지로 날마다 전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사옵고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제1과 성막론 전체 주제 성구를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출애굽기 25장 8절과 9절 말씀입니다. 내가 그들 중에 거할 성소를 그들을 시켜 나를 위하여 짓되 모른 내가 네게 보이는 대로 장막의 시경과 그 기구의 시강을 따라 지을지니라.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성막은 하나님의 집, 이런 의미로 하겠습니다. 신약에서 요한복음 5장 46, 7절을 보겠습니다. 모세를 믿었다면 또 나를 믿었으리니 이는 그가 내게 대하여 기록하였음이라. 그러나 그의 글도 믿지 아니하거든 어찌 내 말을 믿겠느냐 하시니라. 예수님께서 사도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라 봅니다. 성막은 예수님의 그림자라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성막론 먼저 인사 및 자기소개를 잠깐 드리겠습니다. 저는 알렉산드리아 프랭코니아 로드에 있는 버지니아 장로교에서 은퇴한 이장기 장로입니다. 하나님께서 저를 제 인생의 마지막 때에, 지금 저는 금년 나이에 78세가 되었습니다. 성막을 가르치는 교사로 쓰시려고 저의 지나온 일생을 통해서 준비시켜 주셨고, 때가 되면 메시아 장로교 평생 교육원에서 성막반 교사로 부름받아
2014년부터 봄학기, 가을학기 계속해서 성막반을 운영해 오다가 이번 가을학기부터 코로나 사태로 중단되고 말았습니다. 그러다가 지난 4월 말에 우리 안봉준 장로님의 줌 미팅방을 통해서 구역원들에게 성막 강의를 다시 시작하게 되었는데 점차 확대되어 유튜브에까지 올리게 되었고 계속해 오는 중에 마지막 강의로 지난주 13과를 끝으로 모두 마치게 되었습니다. 이 시간에는 유튜브를 통해서 제 강의를 시청하시는 성도님들을 위해서 1과부터 13과까지의 각 과마다 어떤 내용이 담겨 있는지 요약해서 소개해 드리려고 이 시간 한 번 더 여러분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이 시간에는 각 과의 중요한 요점들을 간단히 설명드리므로 특별히 관심 있는 과목을 찾아보시기 쉽게 해드리려 합니다. 그래서 제1과의 요약은 제1과에서는 성막론 소론으로 성막의 시작에 관한 말씀과 하나님께서 성막을 만들라 하신 목적을 소개하고 있다. 본 강의 주제는 성막은 토라를 여는 열쇠입니다. 제2과에서는 토라 통독에 대한 공부를 하겠습니다. 토라란 무엇인가? 토라란 최초로 하나님의 말씀이 인간의 문자로 기록된 모세의 율법 두루마리입니다. 그 토라가 모세로부터 지금까지 약 3,500여 년간 전해 내려온 말씀들을 한글로 번역 출판된 책이 우리가 지금 가지고 있는 모세오경이라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제2과에서 이 토라가 어떻게 써졌으며 그래서 그와 같은 모든 것들 토라에 대한 공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성막을 알아야 토라를 안다. 토라는 최초로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이다. 이 토라가 신구약 성경의 근본입니다. 신구의 모든 성경이 토라를 기초로 해서 기록되어 있습니다. 역사서, 예언서, 시가서, 복음서, 서신서 등 모두가 이 토라를 인용하고 있다 하겠습니다. 예수님도 사도들도 복음서 기자들도 바울도 모두 토라가 하나님의 말씀임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토라 전체의 주제는 성막이라고 하겠습니다. 모세오경에서 성막의 위치, 창세기는 성막 준비책이고 출애굽기는 성막의 건축에 관한 말씀이 기록되어 있고 레위기서에는 그 성막 안에서 제사와 절기에 관한 말씀이고 민수기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 광야에서 성막과 함께 생활하며 어떻게 행진 이동했던가를 공부하는 것입니다. 신명기에는 모세 율법과 성막에 관한 설교, 율법 같은 말씀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여기서 빨간 글씨를 보세요. 창세기 성막, 출애굽기 성막, 레위기 성막, 민수기 성막, 신명기 성막. 제가 이 성막을 공부하기 전까지는 성막에 관한 말씀은 출애굽기에만 기록되어 있는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성막을 공부하고 보니까는 모세오경 전체가 성막에 관한 말씀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와 같이 모세오경 전체가 성막에 관한 내용들이 기록되어 있는 것을 우리가 공부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제2과 요약은 토라란 모세오경을 말하는 것이고
모세오경 전체가 성막을 말씀하고 있음을 이 제2과 토라 통독을 통해서 우리가 배우게 될 것입니다. 제3과는 성막 공부의 유익점. 이 시간은 성막 공부 세 번째 시간으로 성막을 공부하면 어떤 점이 우리에게 유익할까에 대해서 공부하는 내용입니다.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바 있지만 거듭 강조하고 싶은 것은 토라를 알고 싶으면 반드시 성막을 공부해야 합니다. 성막과 예수님의 관계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요약해 보면은 성막의 모든 성문들을 통해서 예수님의 영적 교훈을 깨닫게 된다. 동편문을 통해서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하고 믿고 양의 문이신 예수님, 번제단에서 죄를 버리고 우리 죄를 구속하신 예수님, 물두멍에서 회개하고 성령 받고 죄를 씻어주시고 성령을 부어주시는 우리 주님, 등대에서 빛된 생활로 사망에 빛나는 삶, 빛으로 오신 예수님, 떡상에서 말씀 먹어 영적 건강을 얻고 산 떡이신 예수님, 분향단에서 기도하고 중보자 예수님, 법궤 앞에서 하나님을 만나다 하나님이신 예수님, 성막을 알아야 토라를 알게 되고 따라서 예수님을 확실히 알게 된다. 왜냐하면 성막은 전체가 주님을 묘사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재료도 색깔도 구조, 쓰이는 용도 모두가 예수님을 상징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성경에서 성막의 명칭들을 살펴보겠습니다. 저는 한 사람이지만 부른 사람에 따라서 다른 이유로 불려지듯이 제 아내는 저보고 여보라고 부르지요. 딸들은 아빠, 손자들은 할아버지, 고모님은 조카야. 우리 교회 교인들은 저를 장로님 하고 부르지 않습니까? 성막도 신구약의 10가지의 다른 이름이 있고 출애굽기에만 5가지가 있습니다. 장막, 성막, 회막, 증거막, 성소. 이 5가지가 모두 성막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읽다가 모세오경을 읽다가 예를 들어서 증거막이란 단어가 나오면은 그것은 성막이다. 얼른 그렇게 알아차리시길 바랍니다. 회막과 장막과 똑같은 것입니다. 성막과 성소와 같은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5가지 명칭을 서로 바꾸어 놓아도 전체 뜻에는 변함이 없다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5가지 성막의 명칭은 우리가 꼭 기억하고 있어야 되겠습니다. 제2과의 요약은 제3과를 공부함으로 성막의 전체가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 보여주고 있음을 배우게 될 것입니다. 4과로 넘어가겠습니다. 제4과 성막의 구조. 성막의 구조를 공부할 때에 먼저 성막의 평면도를 공부할 것입니다. 그래서 이 평면도가 어떻게 그려졌는가, 그리고 평면도를 통해서 성막의 전체의 크기와 또 모든 성물들의 위치를 공부할 것입니다. 뜰과 동편문을 또한 공부하겠습니다. 뜰이 있으며 동편문이 어디 있고 뜰 안에는 무엇이 있는가, 그런 것들을 공부할 것입니다. 성막의 3부분을 공부하게 되겠는데 뜰, 성소, 지성소에 대한 말씀을 공부할 것입니다. 제4과의 요약은
제사과 공부를 통해서 뜰에는 무엇이 있었고 어떻게 쓰였는가를 배우고 회막의 위치와 그 안의 성부들에 관해서 공부할 것입니다. 제5가로 넘어가겠습니다. 널판과 덮개에 대한 공부입니다. 성막은 성소와 지성소의 벽은 48개의 널판으로 둘러 있고 그 위에 4겹으로 덮개가 덮여 있습니다. 널판과 덮개의 재료와 모양, 목적 등에 관해서 공부할 것입니다. 널판 배열을 공부할 것입니다. 널판, 회막의 남쪽과 북쪽에는 20개씩, 서쪽에는 8개의 널판으로 세워져서 성소와 지성소의 벽을 이루었던 것입니다. 은으로 받침을 각 널판마다 2개씩 만들었습니다. 고리를 금으로 만들었는데 널판 하나에 4개씩, 그래서 총 196개의 금 고리를 만들었던 것입니다. 띠는 한 편에 5개씩 만들어서 조각목으로 만들고 금으로 싸서 4개는 바깥으로 보이게 만들고 하나는 관통해서 속으로 지나가기 때문에 보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띠를 5개씩 만들었다. 그 다음에 문기둥. 이 문기둥은 조각목으로 만들어서 금으로 쌌는데 성소로 들어가는 문기둥이 5개, 지성소로 들어가는 문기둥이 4개, 그래서 총 9개의 문기둥 만들었다는 것을 공부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성소문, 그리고 휘장, 이것들은 청색, 자색, 홍색, 백색 4가지 색깔로 공교히 수놓아 짰는데 지성소문인 휘장에는 한 가지 더 그룹들을 수놓아서 만들었던 것입니다. 이것은 커튼입니다. 그래서 이 커튼을 짜서 매다른 것이 문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하니까는 성소와 지성소가 만들어졌습니다. 그래서 성소에는 무엇이 있었고 지성소에는 무엇이 있었는가, 그런 것들을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 성소와 지성소의 덮개를 공부하는데 성소의 지성소의 덮개는 4개입니다. 제1덮개가 세마포 앙장, 제2덮개 염소털 앙장, 제3덮개는 붉은 물들인 수양의 가죽막, 제4덮개는 해달의 가죽막, 이렇게 해서 4겹으로 덮였던 것입니다. 제5의 결론은, 요약은 제5가에서는 회막의 널판, 문기둥, 휘장들과 덮개에 관해서 공부할 것입니다. 제6과 번제단, 번제단의 모양, 재료, 위치, 목적, 크기, 뿔, 그물만, 토단, 뿔 등에 대해서 공부를 하게 되겠습니다. 번제단의 크기와 구조는 가로가 5겹에 세로가 5겹에 높이가 3겹이, 중간에 그물망이 있고 또 4구태에는 뿔이 있고 고리를 양편에 2개씩 달고 채를 꿰어서 메고 갈 수 있게 만들었던 것입니다. 제6가에서 중요한 것은 번제단에 필요한 부속 기구에 대한 공부를 하게 되겠는데 출애굽기 27장 3절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5가지 번제단에 필요했던 도구에 대한 말씀을 공부하게 되겠습니다. 재 담는 통, 재를 담아 갖다 버릴 때 쓰는 통, 구삽, 재를 긁어내어 재 담는 통에 넣어주는 역할, 대야, 재물을 나를 때 쓰는 그릇입니다.
그리고 고기 갈고리는 이제 번제단에다가 고기 덩어리를 넣고 밑에다 불을 떼면은 텅텅 튀기도 하고 흘러내리기도 하고 밖으로 튀어나가기도 하기 때문에 이 고기 저 고기를 연결해주는 고기 갈고리가 필요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불 옮기는 그릇, 불을 옮길 때에 필요한 화로였던 것입니다. 이와 같이 5가지 도구가 필요했던 것인데 이제 번제단에서 이와 같이 5가지 도구가 필요했던 것과 마찬가지로 현대 교회에서는 이와 같은 5가지 일꾼들도 필요하다는 것을 공부하게 되겠습니다. 이제 제6과의 요약은 번제단에서 제사 드리는 방법과 순서를 공부한다. 번제단은 예수님의 십자가를 상징합니다. 제7과에서는 물두멍입니다. 물두멍 본문은 출애굽기 30장 17절로 21절의 본문 살피기를 할 것입니다. 물두멍의 재료와 용도에 관해서 놋고을로 만들었고 물을 담거나 제사장들이 수족을 씻게 했던 것인데 어떤 때 수족을 씻었나 그리고 어떻게 씻었나 또한 그 결과는 무엇인가 하는 것을 공부할 것입니다. 물두멍의 크기에 대해서는 언급이 없습니다. 다른 모든 성물들에 관해서는 몇 큐빗, 몇 큐빗으로 만들려고 했는데 물두멍에는 언급이 없기 때문에 만드는 사람의 영감에 의해서 만들었다. 그 의미는 회계는 제한이 없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암시하고 있습니다. 제7과의 요약. 물두멍의 교훈은 끊임없는 회개와 말씀 상고로 성령 충만받아야 성령의 사역장인 성소에 들어갈 자격을 얻게 된다 하는 내용을 공부하게 되겠습니다. 제8과에서는 등대를 공부하게 되겠는데 등대 본문 출애굽기 25장 31절로 40절을 본문 살피를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풀이해 드리겠습니다. 여러 나들의 등대 사진을 보겠습니다. 이 등대는 스위스 등대인데 순금으로 만들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스위스 등대는 가장 정교하게 만들어진 것으로 세계 모든 성막학자들이 이것을 본 땅에서 등대를 만들어 간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등대는 이스라엘에 현재 만들어져 있는 등대라 합니다. 이스라엘에서는 지금 제3성전을 지으려고 기회를 노리고 있는데 제3성전을 지으면 이 등대를 사용하기 위해서 미리 만들어 놓았는데 순금으로 만들었다 합니다. 그 다음에 이것은 미국의 성도들이 제일 많이 가보는 필라델피아 근교에 있는 랭캐스터 등대입니다. 네덜란드 등대입니다. 그리스 등대입니다. 이것은 한국의 강문호 목사님 만드신 곤지암 성막 수양관에 있는 등대입니다. 그것을 보고 온 제가 이와 같이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제가 만든 것인데 재료는 정금으로 만들었던 것입니다. 재료는 정금 1달란트로. 그리고 만드는 방법은 쳐서 만들라고 하나님께서 하셔서 쳐서 만든다는 것이 무슨 의미냐 하면은 망치나 방망이로 두들겨 쳐서 금덩어리 1달란트의 금덩어리 하나를 망치와 방망이로 두들겨 쳐서 이와 같은 등대를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제8과의 요점, 등대의 불은 기름으로 빛을 낸다. 우리도 성령님의 능력을 힘입어야 빛된 사명을 다할 수 있다. 빛된 사명은 복음을 전하는 것이다. 이와 같은 것을 제8과에서 공부할 것입니다.
제9가는 떡상 공부인데 본문은 출애굽기 25장 23절로 40절, 레위기 24장 5절부터 9절 말씀에 의해서 말씀을 먹어야 영적으로 건강한 사람이 된다. 예수님은 하늘에서 내려오신 생명의 산 떡이다. 이와 같은 내용을 공부할 것입니다. 떡상의 구조와 진설병에 대한 공부를 하게 되는데, 떡상은 가로 1규빗, 세로 2규빗, 높이가 1.5규빗, 떡상 위의 떡은 6개씩 두 줄로, 진설병을 6개씩 두 줄로 진설하라고 했습니다. 매 안식일마다 새떡 놓고 헌 떡은 제사장들이 거룩한 곳에서 나누어 먹었습니다. 떡의 의미와 상징성을 공부하게 됐는데, 떡상의 떡은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한다. 떡은 그리스도의 말씀을 의미한다. 이와 같은 것을 공부할 것입니다. 제9가의 요약은 떡은 그리스도의 말씀이다. 나를 먹어야 영생한다는 우리 주님의 말씀은 말씀이 육신이 되신 분이므로 예수님의 말씀을 먹어야 영생한다는 의미라 하겠습니다. 제10가에서는 공부하게 되겠는데, 분향단의 구조는 가로 1규빗, 세로 1규빗, 높이가 2규빗, 그리고 향에 대한 공부는 향 재료가 소합향, 나감향, 풍자향, 유향, 소금, 이렇게 5가지 향 재료를 배합해서 분향단의 위에 있는 향로에다가 태우면서 기도하는 자리가 분향단이었던 것입니다. 분향단의 위치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분향단은 이와 같이 성소가 있습니다. 성소의 남쪽에 등대, 북쪽에 떡상, 정면에 분향단, 이 자리가 분향단 자리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 분향단 자리를 지성소 안에서 볼 때에는 법궤가 있고 그 뒤에 휘장이 있습니다. 이 휘장 너머에 이 장 밖에 거기에 바로 이 분향단을 놓았던 것입니다. 이것을 이제 투시도를 통해서 보면 아주 쉽게 알 수가 있는데, 여기가 성소입니다. 그래서 성소 남쪽에 등대를 놓고 북쪽에 떡상을 놓고 정면에다 분향단을 놓았는데, 이 분향단이 놓아진 자리가 어디냐 하면은 법궤와 가장 가까운 거리, 그리고 법궤와 마주대하고 있습니다. 중간에 휘장만 가려 놓였을 뿐이지 법궤와 가장 가까운 거리에 법궤와 마주대하고 있다, 그것입니다. 그 단을 증거궤 위 속죄소 맞은편, 곧 증거궤 앞에 있는 장 밖에 두라. 그 속죄소는 내가 너와 만날 곳이며 했죠. 그래서 법궤와 마주 대하고 있는데, 이것은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느냐 하면은 이 분향단은 기도하는 자리입니다. 이제 기도하는 자리가 법궤 마주대하고 가장 가까운 거리에 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는 자리는 하나님의 면전이다 하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요약을 하겠습니다. 분향단은 기도하는 자리, 분향단 공부는 기도론 공부, 분향단의 위치가 법궤 맞은편임은 우리들의 기도의 자리가 하나님의 면전임을 암시하고 있다 하는 공부가 되겠습니다. 제11과에서는 법궤를 공부하게 되겠는데,
법궤는 이와 같이 만들었습니다. 법궤는 두 부분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궤와 속죄소 이렇게 두 파트로 나눠지게 되겠는데, 궤, 이것은 지금 궤입니다. 법궤. 그래서 이것은 조각목으로 만들어서 금으로 쌌는데, 실례했습니다. 가로가 1.5규빗, 높이가 1.5규빗, 세로가 2.5규빗, 그리고 금태를 두르고 이와 같이 궤를 만들었습니다. 고리를 2개 만들어서 양쪽에다 달았습니다. 그리고 채를 만들어서 궤에다 고리에다 끼워서 메고 갈 수 있게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궤에는 십계명 두 돌판을 넣도록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법궤는 우선 이와 같이 궤가 있고 그 위에 이 궤의 탑, 뚜껑을 만들었는데 그 뚜껑을 살펴보겠습니다. 그래서 이 궤의 덮개를 속죄소라고 하는데 그것은 금판으로 만들었습니다. 이것이 금으로 만들어진 금판입니다. 그래서 이 금판을 법궤 위에 덮도록 뚜껑으로 만들었는데 그 사이즈는 법궤의 크기와 똑같았습니다. 근데 여기다가 그룹 둘을 조각해서 양쪽에다 붙여 놓아서 만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속죄소 하면은 이와 같이 금판과 두 그룹 합쳐서 속죄소인데,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은 그룹들의 날개 및 빈 공간, 이 공간이 하나님의 보좌로 불렸던 것입니다. 왜냐하면은 여기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나왔습니다. 말씀이 들려졌습니다. 모세가 이 법궤 앞에 와서 여기서 모세에게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던 장소가 바로 이 속죄소였던 것입니다. 제11과 법궤 공부의 요약입니다. 구약에서 법궤는 하나님과 같이 여겼다. 법궤 위 속죄소에 하나님의 좌정에 계시는 하나님의 보좌라 불렀습니다. 성막 공부 동편문에서 출발하여 법궤까지 도달하는 전 과정을 지금까지 공부해 온 것입니다. 제12과는 이라는 제목으로 성막에는 누가 드나들었느냐 하는 것을 공부하게 되겠는데, 이 성막의 뜰입니다. 뜰. 그래서 이 뜰에는 누가 드나들었느냐? 제사장들이 드나들었는데, 제사장은 여기 하얀 옷을, 세마포볼 옷을 입은 분들이 다 제사장들입니다. 그 다음에 여기 갈색 옷을 입은 사람은 백성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쪽에도 이 갈색 옷을 입은 백성들이 와서 제물을 이제 안수도 하고 잡기도 하고 각도 쓰고 하는 것을 이 갈색 옷을 입은 백성들이 했고, 여기 청색 옷을 입은 사람은 잡족들이었습니다. 이스라엘 그 아브라함의 혈통이 아닌 다른 나라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섞여서 살았는데, 그들은 성막에서 이와 같은 나무 해오고 장작 패고 불도 떼우고 물도 길어오고 이와 같은 헬퍼로 일을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지금 대제사장이 없습니다. 대제사장을 모셔오도록 하겠습니다. 이분이 대제사장입니다. 그래서 이 대제사장은 이 옷으로 알 수가 있는데, 이 대제사장 가운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200만 명 중에 이것은 하나입니다. 그래서 이 옷 모양을 보아서 이분은 대제사장이다 얼른 알 수가 있는데, 이 대제사장 가운에 관한 공부를 좀 더 자세하게 할 것입니다. 이 영상을 보면서 하나하나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요약하면은 제12가 성 공부에서 중요한 내용은 대제사장 가운에 관한 공부가 되겠습니다.
출애굽기 28장의 대제사장 복에, 대제사장 가운에 관한 말씀을 이해하기 쉽게 이와 같이 영상을 보면서 설명드리기로 하겠습니다. 마지막 제13과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어떻게 이동했는가,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와 같은 모습으로 이동했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언제나 구름 기둥의 인도를 따라서 행진을 했다. 이 구름 기둥의 인도를 따라서. 그래서 구름 기둥이 가는 방향이 그들의 가는 방향이었고, 구름 기둥이 서 있는 곳이 그들의 진을 치는 곳이었고, 구름 기둥이 머물러 있는 동안은 그들이 행진을 아니하고 이제 그 장막에 머물러 있었던 것입니다. 며칠이든지 몇 달이든지 몇 년이든지 구름 기둥이 떠오르지 아니하면은 그 장막에서 유진했던 것을 볼 수 있고, 이제 나아갈 때는 어떤 모습으로 나아갔느냐, 이와 같은 모습으로 나아갔지만은 이제 우리가 민수기 10장 11절 이하를 볼 때에 이와 같은 모습으로 나아갔다 것입니다. 앞에 6지파가 가고 그 다음에 성막에 가고 그 다음에 6지파가 가고, 그래서 이와 같은 대형으로 오늘도 가고 내일도 가고 내년도 가고 그 후년도 가고 이와 같은 모습으로 40년 동안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이동을 했다 하는 것을 공부하게 되겠습니다. 이제 마치면서 제가 만든 성막, 성구들의 사진을 보여드리겠습니다. 번제단, 물두멍, 등대, 떡상, 분향단, 법궤, 이것들이 제가 만든 성구들입니다. 제가 이것을 만들어 성막을 가르치는 교사가 되었는데 이것을 가지고 다니면서 이제 성막을 강의하고 있습니다. 오늘의 요약은 이상으로 이번 학기 동안의 저의 성막 강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계속해서 성막을 연구하실 성도 여러분들에게 우리 주님의 인도하심이 항상 함께 하시기를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